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신약성경 52쪽입니다.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이제 7주째 7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많지만 계속 이 이야기를 하면 약간 지루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어지면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의 권위 마지막 시간, 교회와 교육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는 종으로 산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지 아니하고 주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구약에도 믿음의 공동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공동체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를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는가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이 교회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모여있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다 교회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만들어 가시죠. 우리의 것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바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로 완성되는데 첫 번째는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것이 되어서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하나는 내 것을 끝까지 붙들다가 질질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주님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 둘 중에 무엇을 살 것인가는,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주님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 내신다는 것이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목적과 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 교회의 이 비밀의 경륜을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타나게 되어지자 이 비밀을 풀어내셨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에는 이 땅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교회의 이 놀라운 지혜로 인해서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66권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교회답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요. 교회의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성경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은 아주 긴밀한 관계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과학에 대하여, 정치, 경제, 법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오늘은 교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와 교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교육학을 공부하거나 혹은 임용고시를 준비하거나 교사인 분들은 시험 볼 때에 이 교육학 한 챕터에 종교개혁과 교육에 대한 챕터를 꼭 봐야만 합니다. 이것이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종교개혁은 교육개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죠. 마틴 루터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공교육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이 의무교육과 공교육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냐면 바로 이 루터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곧 교육개혁인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교육이 없었는가?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 교육을 개혁했다는 것이죠. 그 전에 교육은 어땠는가? 원시 시대부터 교육은 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음식 만드는 걸 가르쳐 주었고요. 아버지가 사냥하는 거, 농사 짓는 거, 옷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는 교육은 늘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중세 시대 때는 특별히 이제 두 가지의 교육기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신학교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에서는 사제, 즉 신부님들을 만드는 일을 하였고요. 대학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학이 아니고 영주가 대학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영토 안에 있는 좋은 인재들을 모아서 대학에서 가르치죠. 가르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신하로 삼거나 자기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인재들로 채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 과정은 자기들이 선택하거나 교수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영주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 과정이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사제들이나 특별히 공부 잘하는 그런 고위층에 있는 귀족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요. 이것은 중세시대뿐만 아니라요, 역사 전체가 그랬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요, 소수의 특권 계층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글도 몰랐을 뿐더러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가 참 그 격변하는 세대를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정이 없어서 혹은 부모님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학교 문턱도 못 가보신 분들도 있고, 배우곤 싶었지만 많은 배움을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살펴봅시다. 한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요, 양반과 상놈이 나누어져 있어서 서당을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양반 계층들, 사대부 집안들만 다 이런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대부분은 다 농노로 살아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의무 교육과 공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이고 이것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는 혜택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제3세계에 가보시면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소수의 귀족 계층들, 돈 많은 사람들만 교육을 받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단기 선교 5개월 동안 했었죠. 그때 이제 몇 개월을 오지에서 생활을 하는 경험을 갖게 됐는데요. 인도에 갈 때에 제게 두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인도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상대적으로 영어를 못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인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다 영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냐고 물어봤더니 상위에 있는 20%는 영어를 할 줄 아는데 밑에 있는 80%는 영어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가 그러면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사람들을 다 가르치고 그러면 될 텐데 왜 안 가르치냐. 오지에 가니까 학교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교육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안 가르치냐라고 했더니 거기 교육 관계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 20%의 상위 계층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이 밑에 있는 그들은 이제 불가촉 천민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머리가 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해버리고 다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허드렛 일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일부러 안 시키는 거예요. 영어도 안 가르치고 교육도 안 받게 하는, 혜택을 안 주는 그런 대예요. 근데 이 인도만 그런 곳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지금 그런 소위 이제 소수의 귀족 계층들만 교육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개혁을 합니다. 즉 소수의 사람들만 교육을 받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든 게 누구냐? 바로 마틴 루터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과 이 교육이 왜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 4가지의 이유를 들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읽혀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을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성경은요, 구약은 히브리 언어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신 것은 히브리 언어가 우리의 좀 정서와 비슷한데 굉장히 감성적이고요. 지금 그림 언어로 많이 되어 있어요. 말 하나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아주 자그마한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그 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아주 제한된 언어였기 때문에 이것을 보편적 언어로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하나님께서 그리스와 로마 제국에 의하여 이 중동 지방과 지중해 지방을 다 제국을 형성하면서 이 히브리 언어를 헬라어로 다 바꿔줬죠. 그래서 보편적인 언어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국교를 삼으면서 이 헬라어를, 보편적 언어를 라틴어, 자기들만 쓰는 라틴어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 라틴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성경 읽을 수 있지만 그 외의 나라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끝 무렵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즉 신부님임에도 불구하고 라틴어를 읽을 줄 몰라서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이 있었고요. 1200년대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읽기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게끔 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성경은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죄 많은 이런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다 걸리면 감옥에 끌려가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당을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며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죠. 심지어 죽은 사람의 죄까지도 면제해 준다고 하면서 그 증서를 돈 주고 파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던 한 신학자이며 신부님이 있었는데 마틴 루터이죠.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 로마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구원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95개의 반박문을 성당문에 딱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자국어로, 즉 독일어로 번역하게 된 일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었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인쇄술은 손으로 쓴 것에 그 다음에 목조 활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금속 활자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글씨로 베껴 쓰다가 갑자기 금속 활자로 바뀌어 버렸어요. 중간에 있는 목조 활자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없었어, 이 시대가. 그래서 역사학자들은요, 구텐베르크가 독창적으로 금속 활자를 만든 게 아니고 목조 활자의 기간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건 누구 걸 베낀 거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구 걸 베꼈을까요? 한국에 있는 역사학자들은 그때 이제 그 직지 활자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베껴서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 뭐 그렇든 안 됐든 뭐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개혁 이전에 바로 직전에 이 금속 활자를 만들므로 해서 처음으로 출판한 책이 뭐냐면 바로 독일어 성경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읽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오, 다르구나. 로마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 다르네 하면서 그들이 이 루터와 함께 힘을 모아 종교개혁을 이제 감행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독일어를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형성되어집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은 세 가지 구호가 있었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부르짖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만 믿음을 얻게 되는데 성경을 읽을 수 없다면 믿음이 형성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것은 종교생활, 우상숭배로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준 삼으셔서 우상숭배나 종교짓 하지 마시고 주님의 제자 되시고 올바른 신앙 소유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이 출판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이걸 읽을 필요가 있어서 이걸 교육하게 되어졌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교육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찾는다면 인간의 절대적인 타락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중요한 교리 하나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인간의 철저한 타락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대적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볼게요. 잠언 22장 6절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아이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늙게 되어지면, 즉 나이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함께 일어났던 운동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계몽주의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그리고 사람의 이 가치를 존중하고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본주의 교육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일어났어요.
이 인본주의 교육은 헬라의 사상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독교 교육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엄청나게 큰 차이점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보는 가입니다. 인본주의 교육은 뭐냐면 사람을 열심히 잘 가르치면 사람은 선해지고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칸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인간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얘네들 아무리 가르쳐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교육 많이 받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죄 많이 짓습니까? 공부 별로 안 하고 멍청한 사람이 죄 많이 짓든가요? 우리 성도님들 답을 알고 있어요. 공부 많이 한 이때는 놈자를 붙여야 되는 거죠. 공부 많이 한 연놈들이 더 많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인본주의자들은 공부 많이 시키면 사람이 착해진다고 완전한 인간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공부를 많이 시켜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머리 굴려가지고 더 나쁜 짓들을 많이 하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과정 속에 귀족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들이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을 일으켜야 될 사람들이 귀족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보냈던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교육이 없다면 인간은 야만스러운 짐승처럼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그리하여 인간 세상은 무질서가 횡행하는 세상이 되어버릴 것이다. 루터의 생각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교육시키지 아니하면 야만스러운 짐승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인간의 전적 타락은 루터뿐만 아니라 칼빈 그 위의 종교개혁자들도 다 같이 공유했던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선하다고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없어요. 옆에 사람 얼굴은 다 멀쩡하게 보여도요 선한 게 없는 분들이에요. 우리 안에 다 죄인이에요. 이렇게 앉아서 눈 이게 초롱초롱하게 뜨고 제 설교 듣고 있지만 다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알아요. 다 이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오늘 왜 이렇게 유난히 덥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요. 설교를 하면요 한 15% 기억을 할까요? 뭐 이렇게 듣는 것 같지만 별로 안 듣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막 설교 때 떠들고 그러면서 애들 안 듣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얘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안 듣는 거 맞아요. 근데 어른들은 눈 초롱초롱 뜨고서 얘 안 들어요. 네, 똑같아요. 애들이나 어린이나 다 똑같이 안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실망치 않고 이야기해도 내일 물어봐도 전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전적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악 덩어리들이기 때문에 잘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은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구절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전도와 선교를 이야기할 때 이용되는 중요한 구절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19절은 많이 이용합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것에 애를 쓰는데 그 뒤에 구절은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냐면 전도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뭐냐? 이건 교육인데요. 누구를 교육하냐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듯이 모든 민족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민족적 개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귀족이나 가난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노인이나 애들이나 모든 사람을 모든 세대를 모든 민족을 전도하고 그다음 뭐 해야 되냐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들이 맞다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여기에 근거가 되어지는 신학적 배경이 뭐냐면 만민제사장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 서기관들만 성경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에 와서는 사제들만 성경을 읽게 되었고 사제들만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그 나머지 성도들은 사제들을 통하여서만 예배드릴 수 있는 구약에 있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듯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 휘장을 찢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었는데 왜 이걸 막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제사장들이 했듯이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귀족이나 천민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모든 세대가 모든 민족이 다 배워야 된다는 걸 이 종교교육가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었냐면 공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소수의 특권 계층들만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운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귀족들이, 영주들이 대학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었어요. 근데 소수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들어요. 그런데 국민들을 다 가르쳐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 교육을 교회에서 뜯어내가지고 어디로 가져오냐면 국가에게로 가져와 버립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이 루터가 이 교육을 전 국민에게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는 목사니까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내서 국가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좀 양이 많아가지고 보여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루터가 당시 귀족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통치자들과 시의원들은 성장 세대를 교육하는 일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가의 모든 재산과 생명을 위탁받은 자들이고 따라서 그들은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힘써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의 번영이란 단순히 부를 모으고 성벽을 높이 쌓고 좋은 집과 갑옷과 투구를 갖추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 안에 멍청한 인간들만 있다면 오히려 큰 피해만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한 국가가 번영하는 일은 그 안에 훌륭히 교육받은 현명한 시민이 있어서 그들이 그 국가의 모든 재산과 생명을 바로 보호할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귀족들에게 공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여서 공교육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일어나면서 학교의 명칭을 짓게 됐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 자동차 브랜드 중에 폭스바겐이라고 들어보셨죠? 폭스는 이제 국민이라는 뜻이고요. 바겐은 영어로 외건, 이 마차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국민 자동차예요. 이름이 되게 평범하죠. 뭐 벤츠, 뭐 이렇게 뭐 폴쉐, 뭐 이래야 되는데 국민 자동차 이게 이름이에요. 요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데 이 폭스가 이제 국민이라는 뜻이고 술레라는 단어가 이제 스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독일어를 몰라요. 이거 하려고 열심히 외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폭스 술레 그러면 합치면 뭐겠습니까? 국민 학교예요. 그래서 최초로 국민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그대로 우리나라까지도 들어왔어요. 이게 국민학교, 폭스술래예요. 이거 국민학교를 마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중고등학교가 되는데 이것을 김나지움이라고 부릅니다. 중고등학교 과정이. 그 다음에 대학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에서는 폭스술래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의무 교육이고 그다음에 공교육으로 무료 교육으로 사람들에게 다 실시를 하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대학까지도 무료 교육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이 되어진다면 교육은 누가 시켜야 되는가? 나라에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돈 내지 말고. 우리나라도 빨리 다 무상교육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무도 별로 아멘을 안 하시고 다 키웠다 이거죠. 네 번째, 이 종교개혁과 교육의 깊은 관계성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하여 교육의 필요성을 종교개혁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인본주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인본주의 교육, 우리 성도님들이 다 거기에 이제 젖어서 살았는데요. 왜 공부하셨습니까? 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왜 공부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우리는 인본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요. 목표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아 성취예요. 네가 원하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이뤄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유교적 사회에서 조선시대 때도 계속 배웠던 거예요.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요. 입신양명이라고. 우리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예요. 입신양명, 즉 성공하는 거예요. 관직에 오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장원급제하는데 거기에 이름이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교육의 목적이에요. 공부하는 이유가 장원급제, 관직에 오르는 거, 이름을 내는 거, 현수막에 한번 달려보는 거, 이게 공부의 목적이 돼버린 거죠. 이게 인본주의의 교육의 목적입니다. 자아 성취, 좋은 직업을 얻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배워왔고요.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네가 1시간 잠을 안 자면 네 마누라의 얼굴이 바뀐다고. 뭐 이런 이야기. 예. 3부가 제일 많이 웃어주네요. 예. 1부에 볼 때 아무도 안 웃었고 2부에 볼 때 한 10대 명 웃고 3부에 보면 좀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격려해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네 직장이 바뀌어지고 네 사는 집이 달라지고 공부에서 남주냐 하면서 공부의 목적이 자기예요. 자기. 이게 인본주의 교육의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데, 즉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해야 되냐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루터가 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한 이 세상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위치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단지 맨 주먹과 폭력으로 담당해서는 안 되고 지혜와 이성으로 머리와 책으로 해야 한다. 이 세상 나라에서 필요한 법률가나 의사, 공무원들이 지혜와 이성으로 그들의 임무를 감당함으로써 세상의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고 이를 바탕으로 세상이 보존되어야 한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는 길이고 이를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질서를 잘 배우고 익혀서 잘 연마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공부하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일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듣게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힘든 일, 힘들지 않은 일 뭐 이런 것들 나눠요. 그리고 자기가 편안하게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 최대한의 수확을 누리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 종교개혁가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각각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자기의 직업을 찾아내면 되는 것이죠. 이걸 실제로 이제 독일에서 이걸 실현을 해내는데요. 어떻게 실현을 해내냐면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지면 뭐 하냐면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얘가 공부를 좀 잘한다 그러면 인문계로 가고요. 공부에 그렇게 소질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 갑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 뭐 배우냐면 기술을 배워요. 그래서 독일은 중공업 그리고 기술이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한 20% 정도는 대학을 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80%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자기 직업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으로부터 계속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예요. 학자는 자기가 공부를 잘하고 그게 은사니까 학자가 되는 거고 노동자는 자기가 노동의 일에 자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봉급도 보장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비천하게 보지 아니하고 이거 사회적인 이 풍성함들이 마련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적용되어지길 간절히 원해요. 우리나라는 80%가 대학을 가게 되죠. 대학을 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가고 있어요. 대학을 세우면 돈벌이가 돼버리는 이런 나라가 돼버렸죠.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머릿속에 이 유교적 사상이 있어서 손에 기름 묻히면 천한 직업인 것처럼 좀 펜대 좀 굴리면 귀한 직업인 것처럼 이렇게 계급으로 직업을 바라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가치관 속에 공부를 해왔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이 되도록이면 편한 직업, 그래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혹은 인정받을 만한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직업을 갖기 원하는 마음이 제게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님의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저를 당금질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은사들을 잘 발견하여서 꼭 펜을 안 굴릴지라도 자기에게 맞는 일,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서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왜 공부한다고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왜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남편, 좋은 마누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아 시대 때 세상이 망한 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망했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기 위해 공부한다면 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그 나라가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되어지고 모두가 풍성해지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종교개혁가들이 현대 교육에 미친 엄청난 영향력을 몇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정리한 것은요,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요, 임용고시를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외워야 돼요. 외우신 우리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종교개혁이 교회 교육에 미친 영향의 첫 번째, 의무교육 사상이 발화가 되었습니다. 국가 중심의 공교육이 시작되었고요, 무상교육이 시작됐고요, 체벌 금지와 자발성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직업의 평등성이 고취되었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여교사를 채용하기를 주장하였고요, 여교사의 출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기식 교육에서 대화식 교육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무조건 암기식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교육을 바꿨어요. 우리 성도님들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어른들에게 교리를 가르칠 때에 쓰여진 교재예요. 근데 이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그럼 아이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막 하겠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좋아요. 잘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주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정답을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식 교육이 이제 이 유럽, 서양 교육에 그것이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 교육학을 공부하고 임용교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꼭 외워야 될 몇 가지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고타 교육령과 매사추세츠 교육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해준 교육의 지침이에요. 그리고 매사추세츠 교육령은 미국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해준 제일 중요한 교육령이에요. 이 고타 교육령은 루터의 영향을 받고 유럽 전체의 교육의 방향성을 정해줬어요. 매사추세츠 교육령은 칼빈주의자들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매사추세츠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제 아이비리그들이 여기 다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이 교육의 이 방향성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교회를 근거로 하여, 믿음의 선배들을 근거로 해서 이게 흘러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아름답게 교육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분수령, 즉 미국의 공교육이 확 무너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1960년대 중반에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에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인해서 큰 다툼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송이 일어나가지고 공교육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그 공부할 때에 선생님이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교육을 했는데 존 F 케네디가 이거 없애버렸어요. 그때부터 미국의 공교육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사립학교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 본받아야 된다고 막 있다고 소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미국 애들도 새벽 2, 3시까지 막 학원 다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한국 교육을 본받으면 안 되고요. 그들의 청교도 신앙인들처럼 학교에서 다시 기도해야 되고 다시 말씀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한국 교육을 본받는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유교 사회 속에서 양반들만 사대부만 교육을 받던 시대였죠. 그때 천민들, 여성들, 쓸모없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공부를 가르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선교사님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다 평등하고 가르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죽어가는 멸망해가는 이 조선 땅을 위하여 너희들은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져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이 나라예요. 그 학교들이 지금도 이 땅의 명문의 학교들로 지금도 흘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교회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에 대한 이유,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야 되는 이유, 성공이 위함이 아니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로 우리가 온전히 사용되기 위해서 잘 연마되어진 그 좋은 도구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고 또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